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이멘 처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그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제 복습합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첫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특별히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에게 썼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썼던 그 당시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어둠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둠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 어둠이 어떤 어둠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또 매춘도 있었고요, 또 점술,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회당에 모인 자들 가운데에 바울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시작하니까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장소를 새롭게 렌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됐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이 달랐고 또 관계가 달랐고 공동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치하 안에서는 이 부족이 다른 것, 민족이 다른 것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고유의 속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렸던 그 공동체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났는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죽은 사람에게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얹으면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누가 반해요? 거기에 점술가들이 막 반하기 시작해서 나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이제 막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귀신들에 의해서 되려 눌리게 되고 도망치게 되는 것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던 점술가 책들을 다 집 밖으로 내려와서 50억치나 되는 그 책들을 다 불태우고 본격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세공업자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판매했던 것이 아주 큰 산업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신상 가운데 생명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 산업이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동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에 모여가지고 바울 무리들을 잡아서 바울의 무리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많은 곳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도다 크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광기 어린 목소리들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한참 뒤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뭘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에베소에 살아갑니다. 도시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타락된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1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화면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시민입니다. 그죠? 에베소 시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에베소에 속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죠?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성도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고 또 미혹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문양을 소개해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익투스 물고기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자판 또는 수레바퀴 모형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익투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그들만이 사용했던 비밀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당신은 성도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이제 쭉 이어가서 2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절에 좀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난주에는 1절하고 오늘은 2절 하면 우리 에베소서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멀리 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2절 한 절 가지고 오늘 길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가 서신서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장 1절과 2절을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소제목이 인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편지에 얼마나 이 편지를 소중하게 적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세심하게 적었다. 정말 고심하면서 적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2절 한 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이 세밀한 마음을 오늘 하나하나 다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적은 거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13개 정도 또는 14개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13개를 기준으로 해서 서신서를 썼다고 하면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유사한 인사 문구가 발견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냥 흔하게 썼던 이 문구가 아니라 정말 세밀하고 그의 모든 이 말씀의 정수들을 잘 녹여서 표현해냈던 것이 바로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에 반복되는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이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또 성도 나오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요?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렇죠? 반복되죠. 은혜와 평강.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단어는 이제 성도라는 단어죠. 성도. 그걸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썼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가보면 똑같이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자,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 놀랍게 계속 반복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똑같이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와우,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똑같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와, 똑같다. 자, 빌립보서로 가보죠.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지금 벌써 많은 부분이 반복해서 겹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왜 또 반복되죠? 자,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또 성도들 나옵니다. 그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자,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여러 서신서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흔한 인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것이 바울이 이 모든 복음의 서사를 시작하는 정수가 담겨져 있는 멘트라는 것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평강으로 한 번도 앞섰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모든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거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입니다. 은혜 먼저, 평강 다음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울의 핵심이 적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바울이 인사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첫 줄을 씁니까? 먼저 자기소개합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거나 안녕 나 사도 바울이야. 안녕 나는 바울입니다. 나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하게 인사했던 인사법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가장 흔했던 인사법이었는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복음서 안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굉장히 길게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예요? 샬롬 이렇게 왜 인사하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는 how are you, 영어로 표현 how are you, 그냥 평범한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 수준이 아니에요. 샬롬은 평안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샬롬 샬롬. 그럼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이 왜 인사법에 대해서 왜 안녕하신지라는 것보다 왜 평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제 샬롬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을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너의 아들이 군대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강하시길 바라고, 또 너 남편이 건강하길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삶의 평안과 평강을 축복해주는 멘트가 바로 이 샬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안녕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의 뜻을 모르고 인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인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어요? 그간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어른들은 밤새 안녕이라고 얘기하죠. 밤새 동안 그 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밤 사이를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 일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부모님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안녕이라는 단어를 대신에 평안하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대중적인 이 샬롬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샬롬을 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뭘 원했을까요? 평강을 원했습니다. 평안을 원했어요. 우리 집안에 전부 다 안녕한 걸 원했어요. 여러분 불안한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죠. 전부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는 뜻이 뭘까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쭉 가는 걸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 삶이 더 안정적이고 더 부유해지고 더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자식을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만 해도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아이는 자라서 걸어서 말도 해야죠.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평안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만 해도 감사한데 취업이 안 되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변화 없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불안 요소가 찾아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평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안 요소를 없앤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 성인이 느끼는 불안 요소 베스트 1위, 베스트 넘버 1이 뭐냐면 첫 번째, 노후 준비래요. 여러분, 아마도 4050, 60이 많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노후 준비로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두 번째, 청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취업입니다. 그리고 소득, 얼마 벌어야 되는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신체적 건강, 그다음에 자녀 교육, 가족 부양, 간병, 그리고 본인의 노화, 그리고 신체 기능의 퇴화, 그다음에 직장 내 퇴직, 갈등 문제, 그다음에 생활 안전 등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요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불안 요소를 통제하려고 해요. 어떻게 통제하는 거죠? 그 불안 요소가 내게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뭐 돈으로 준비하려고도 하기도 하고요. 미리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준비하려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불안 요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불안 요소도 없애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노력하고 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걸까요? 전혀 걱정 없이 만사형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뭘 제시하는 걸까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노후도 있고 성공도 있고 돈도 있고 취업도 있고 건강, 다 이것이 불안 요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제하면 뭘 느낀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해진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노후 준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뭐가 우상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평안해지는 거, 내 삶이 불안해지지 않고 안전해지는 거, 이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담겨져 있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에게 평안이 올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단어를 제시하는가 봤더니 어떤 단어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됐어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주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가 뭐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씁니다. 은혜, 우리 설교에 은혜가 있다, 찬양에 은혜가 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또 때로는 은혜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은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 저 이해하기 어려워요. 도대체 너희들끼리 쓰는 단어, 그 은혜가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은혜는 대중적인 단어죠. 그리고 은혜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 단어가 뭘까요? 어버이 은혜입니다. 그죠? 어버이 은혜, 또 스승의 은혜. 우리 흔하게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국어의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정의를 하더라고요. 은혜가 뭐냐 봤더니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은혜라고 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맙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나에게 신세를 대신 지시게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어버이죠. 부모님, 또 스승님. 우리가 은혜 주시는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은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넘어가셨던 청교도 목사님 중에 아브람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은혜의 통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은혜가 뭐냐?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영적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은총을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두루뭉실하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정말 잘 설명하셔야 돼요.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밑줄 한번 더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자격이 없어야 돼요. 자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빼앗기지 않고 절대적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던 주권적인 은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절대적인 이 전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많은 한국교회가, 작금의 한국교회가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은혜만 얘기하죠. 뭘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전에 죄가 먼저입니다. 죄가 먼저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죄의 상태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였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갚을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절대로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할 수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냥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단지 하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살아났고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또 오늘 쳐봅시다. 속량. 속량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값을 치룸 이런 뜻인데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 절대적인 은혜죠. 주권적인 은혜죠. 은혜로 뭐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얼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값 없이 그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속량,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 로마서 5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뭐와 뭐예요? 은혜와 의죠. 네, 참 제가 좋은 단어는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저 받는 거예요. 그저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줄 때 내가 5만 원짜리 줬으니까 너 5만 원짜리 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여러분 선물을 아이한테 어린이날 선물 줬는데 어버이날 야 나는 이거 줬는데 넌 이거 주냐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물론 여러분, 부모가 신발을 사는데 자녀가 그냥 스티커를 하나 준다면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 대가 없이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은혜도 얘기한 건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야. 선물.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물이고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받았고 거저 받았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항상 동반되어야 되냐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은혜만 얘기하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들으면 좋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다 좋죠. 그런데 뭘 얘기하면 싫어하기 시작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하면서 다 거부 반응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걸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거고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 에베소서 1장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당치 못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부적당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혜를 측량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뭘 측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측량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해놨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못 받기에 합당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의 설명을 후대에 와서 더 확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팀켈러 목사님이 단체로 있는 이 CTC의 교재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차트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컨버전이라고 하는 이 회심의 단계가 있어요. 회심이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표현했을 때 두 가지가 선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이시고 얼마나 그분이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알아 하면 그게 끝일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 더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지식은 계속해서 깊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뭐가 깨달아져야 되니까 밑에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죄성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알아야만 뭐가 커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편향적이겠죠? 위로만 십자가 커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진짜 커지려면 뭐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얼마나 바람에 부는 그 갈대와 같은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휙 하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들 가운데 뭘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감격의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십자가가 있고 똑같은 예수의 보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똑같이 우리에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격이 있고 한 사람이 감격이 없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딱 앉는 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감격이 생겨야 되는 필요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뭘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반대로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걸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표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sonship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아들됨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들됨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여기에 대해 좀 첨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봤더니 내리사랑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내리사랑이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처럼 그런 거죠. 그런 아들, 자녀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부모들이 그냥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인 거예요. 마치 계곡이 위에 산꼭대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내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방적인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해야 사랑해 주죠. 우리가 쓸모가 있어야 쓸모 있게 사용해 주죠. 절대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다 배신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리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그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여기 말씀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세상이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사람한테 있지 않냐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사랑하실 일방적인 은혜, 돌보심이 바로 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은혜와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제는 뭡니까? 평강이 있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진짜 평온해지려면요, 우리의 삶이 진짜 평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절대적인 복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깊게 살펴보면 이 평강이라는 것 자체가 평온한 마음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해를 뜻하는 단어예요. 평강이 뭐라고요? 화해입니다.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단어를 뜻하는 화해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상황이 평안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싸웠던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해서 이루어진, 얻게 된 평온, 관계적 평안적 상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평강이 아니라 또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민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한계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조금 흔들려도 평강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찾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할까요? 은혜 다음에 주어지는 것, 바로 평안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평안이죠. 와우. 은혜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뭘도 주셔요?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와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청소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반항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려운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두렵지 않게 하려면,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문제를 없애줘야지, 왜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바꾸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뭘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얘기하셨던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상황이 평안해야만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가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근심할 거 없어. 왜냐? 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너는 걱정할 수 없는 거야. 넌 근심할 수 없는 거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관계적 확신이 생긴 건데 여전히 우리가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문제가 앞에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봐야,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살펴봤어요.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평강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평강도 예수님이 주신다는 사실도 봤고, 관계적 회복이 일어나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평강하다는 것도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고 변하지 않는 돌봄이 있고 관계적 회복이 있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은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야 이제 에베소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하늘로부터 보호되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담에 있는 사람들조차,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전제를 까는 거예요. 너희들 은혜 받기 합당치 않아. 너희는 죄인이야. 그런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힘들어도 유혹이 있어라도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바울이 얼마나 고심하면서 세뇌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한다고 그랬죠?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샬롬을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평안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꼭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에 대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의 이 글자를 쪼개보면 4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쉰이라고 얘기하고 라메드, 바브, mem 이렇게 각자의 단어가 조합된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고 발음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로 읽습니다.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한자 한자를 자음 하나하나 떼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mem이라는 단어는 혼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브는 연결하다, 라메드는 권위, 쉬는 파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해 보면 혼돈과 연결된 죄의 권위를 파괴하다라는 뜻을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걸 행한 걸까요? 혼돈과 연결된 죄의 권위를 파괴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죄의 권위를 파괴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유대인들 너무 멋진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죠. 죄의 권위를 파괴하신 분,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주어졌고 평강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강이 주어졌다. 죄의 권위가 파괴되어야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이나 평강은 우리가 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묵상이나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가 백날 해봤자 마음 평강 상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요가를 하지 않아도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권세를 파괴했던 아주 실질적인 능력이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쫙 꺼봅시다.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제 친해졌어요. 다시 그렇게 원수로 지냈던 사이가 회복됐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죠. 매일 만나야죠. 매일 놀아야죠.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해야죠.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뒷전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낮과 밤으로 이제 화평케 된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3절입니다. 핵심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밑에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도. 왜죠?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가 많아지고 우리가 참을성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관계적 회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평강은 에이멘 성도님들의 평안의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그분과의 화목에 있다.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뭐 해야 돼요?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태도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 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누리게 돼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그 모든 특권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요. 왜죠?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에베소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바람이 불고 거센 폭풍도 불고 바다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닻이 있는 거예요. 흔들려도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떠내려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닷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지해야 될 거, 상황 보지 않는 거 뭐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닻을 의지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정말 이 모든 관계를 허락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그 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시는 에이멘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